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예담삼 16번째 시간 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말씀하시니 밤이 메어나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번 일주일 예담3 기간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든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양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앙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주일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정말 시탄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다고, 참 잘 오셨다고.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일대교구가 아름다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찬양대에 앉지 않으신 일대교구, 회중석에 계신 일대교구, 찬양대에 안 앉으시고 그래도 회중석에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11대 교구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 등장을 하셔서 완전히 학교 분위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어떤 특별 순서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앞에 빈자리가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대 교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대 교구. 2대 교구. 많이 온 것처럼 손은 흔들지만 몇 명 안 되군요. 3대 교구. 3대 교구. 3대 교구가 어디 동네인지. 3대 교구장님 누구예요? 오늘 1시간 기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대 교구. 4대 교구는 교구장이 누구예요? 유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5대 교구. 이분들은 다 새벽에 나오셨나 봐요. 6대 교구. 7대. 8대. 소리 낸다고 뭐 손이 많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9대 교구. 10대 교구. 감사합니다. 악을 쓰지만 절대로 숫자는. 11대 교구. 11대 교구는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녁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아이들, 뭐 서나 안저나 키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다 클 텐데요. 미취학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 아빠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들 앞으로 훌륭한 아이들하고 엄마 아이를 잘 키우라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와, 역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네. 여기는 뭐 박수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그냥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달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카톡이 몇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고. 또 아침에는 성화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1명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몽골에서도 지금 예담삼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화면으로 이 장면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저 기둥 뒤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화면에 잘 보이는 요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가 이렇게 몇 개 있으면 썰렁해 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예쁜 옷도 입고 아주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앞자리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로 안내하는 게 참 괜찮겠다. 1번. 뒤에부터 앉아야 되겠다. 2번. 아시기는 시장님보다 더 잘하시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늦지 않았는데 저 기둥 뒤에 나는 특별히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다. 그런 분들은 거기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자리로 이렇게 좀 옮겨 오셔도 괜찮을 듯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꼭 함께 참여하자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인사.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조금씩 옮겨주시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뿌려지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길게 본문을 정하지 않는데요, 아예 그냥
머리가 웬만큼만 웬만하면 한 2번 읽으면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매우 유익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암송이 어렵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점점 실감나게 되는데요. 어릴 때 외웠던 것은 상당히 오래오래 기억이 되곤 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차세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들까지 미취학아동부터 성경 속에 나오는 주기도문, 십계명,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5장을 외우는 아이들에게 돈을 5만 원씩 주려고 그래요. 5만 원씩. 그런데 틀리지 않고 아이들이 암송을 하면 이 암송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주일 저녁 예배 때 온 성도들이 있는 여기 앞에 나와서 한 주일에 저희들이 몇십 명씩만 하려고 해요. 몇십 명씩만. 고 목사님 돈 그렇게 많나?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처음에 20명 돈은 제가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5만 원씩 10만 원씩 장로님들이 내어주시면 왜요? 그 기회를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때 그것을 다 외우면 그건 평생 거의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는데 저는 뭐 생각 같아서는 한 50만 원씩 주고 싶은데 그러면 동네 안 미는 애들도 그거 외워가지고 여기 50만 원 받으러 올 것 같아가지고 뭐 그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야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성경 암송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담아서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에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 생각이다. 1번 짤뜸 생각하고 있네. 2번 이제 누가 하느냐 각 부서별로 1명 2명씩 뽑아서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이 암송하는데 나올 테고 그죠? 애들도 물론 나올 테고 그 아이들은 아마 평생 그날 잊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재 장로님도 한 20명 분은 낼 수 있죠? 아멘. 벌써 저는 말 한마디에 100만 원 또 모아놨잖아요. 20명은. 탁태행 장로님은 2명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2명. 예, 2명. 그러니까 저도 벌써 이렇게 칠순이 지나신 장로님께는 2분, 이건재 장로님 같은 부자 장로님한테는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낸다고 제가 또 화내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런데 화를 못 내요. 그래서 김효경 장로님도 몇 명 할 수 있죠? 그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꼭 왜 나는 왜 100만 원 안 내게 하냐 꼭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어른과 장로님 권사님과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가 되고 내가 장학금 낸 애들이 여기 와서 성경 암송하는데 자기가 안 나오고 돈만 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죠? 남매 회령교회 장로님은 혹시 몰라도 절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사람 빼느냐? 괜찮아요. 집사님들도 내시면 그 장학금 그렇게 해서 그게 펀드가 많으면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약 한 중고등학생까지 합하면 한 2,500명, 3,000명 가량 될 터인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3,000명이 5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자 1억 5천만 원 내서 다 암송하는 건 어렵지만 나도 한 아이는 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가 이야기하고 지가 괜찮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참 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잘데없는 생각 같아요? 시잘데없는 생각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양말 벗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럼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그냥 한 명씩 2명씩 스판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어디 암송하시는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정말 여러분들은 굉장한 천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 역설이에요. 역설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죠. 원래 이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를 함께 팔고 있는 장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니까 사람들이 그 창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방패를 팔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순이다. 창과 방패에서 온 단어를 모순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뚫는다고 그래놓고 이 창은, 이 방패는 뭐든지 다 막아낸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그렇게 해서 모순이라고. 창과 방패 장사에서 온 옛 이야기, 이게 모순입니다. 역설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역설은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언뜻 들으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역설이란 말에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파라독스, 역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진의 참된 뜻을 알면 그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죽이신 겁니다. 마귀를 죽이려면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될 터인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내신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좀 쉬운 말로 다른 걸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큰 길로 다녀, 대로로 다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아라, 가져라, 그래야지 내가 잘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라, 나눠주라고 그래요. 나누라, 주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 듣기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예, 이제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여쭤볼게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그렇죠. 줄 수 없는 내 자신, 내 마음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줄 마음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줄 것 없는 사람은 줄 마음이 많아요. 근데 줄 마음이 많은 사람 보면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줄 것도 많고 줄 마음도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은 풍성하게 주셨는데, 좋은 마음은 많이 주셨는데 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냥 1억씩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있는 사람은 돈이 막 수십조 수백조 있는 사람은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많이 주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줄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고 싶은 마음도 풍성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시고 아멘을 잘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라,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 있지.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심한 마음의 번민과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나의 죄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영혼 구원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안 뺏기려고 콕콕 애껴라, 이렇게 아니고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힘 없을 때 밟아라가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원수는, 하나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북한이 가난하거든요. 우리보다 가난하죠. 그죠? 가봐야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가난해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을 지원하는 것, 북한 주민들이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반대하고 누가 반대해도 성경이 줄인 자에게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 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북한의 백성들이 굶어 죽기를 바란다. 2번 굶어 죽기는 말아야 된다. 먹을 건 줘야 되겠다. 1번 몇 번? 1번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굶는 사람 먹이는 것을 막는 정권은 좋은 정권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성경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 내가 속하여 있는 정당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해도 아멘이 선뜻 안 되는 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것이 가르침이야. 내가 남은 도와주면 떠벌려라, 알려라 이래야 될 터인데 성경은 뭐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고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맨날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내 안에 살아가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래요. 좁은 길을 가라.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강당 뒤편에 10개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켜야 할 10개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가지 않는 직장을 가라 이런 거예요. 주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식 이야기. 사람들이 막 주식이 올라갈 때 주식 사요. 근데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내려갈 때 사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오릅니다. 작년 말 아주 피크를 이루었는데요.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가 알고 있는 대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갖고요 40억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놀라세요. 40억에 그렇게 놀라시고 40억을 벌었어요. 그 이분이 월요일마다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비트코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모여든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망하면 지나 망하지 왜 다른 목사들까지 불러갖고 없는 돈 있는 데하고 비트코인 샀는데 막 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40원 벌었지만 그 사람 죄송해요. 다른 사역은 거의 지금 막 목사가 월요일날 강의를 하면 성경 강의를 하지 무슨 비트코인 강의. 성경에 나오긴 할 거예요. 마태복음 29장 3절에 나와요. 너희는 비트코인을 강의하라.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하리라. 마태복음 29장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9장 3절에 나온다니까요. 29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정말 돈은 벌었는데 그 사람은 돈은 얻었는데 보다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트코인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식에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투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몇 경영 오너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해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시거나 혹은 주식을 사신다고 그러면 이 돈은 버려도 괜찮다. 잊어버려도 나 그렇게 배울 게 없어. 이 공돈 생겼는데 그냥 한번 해볼 거야. 그러거든. 다음 세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첫 번째,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굉장히 경영 구조가 건강하다. 그런 데다가 그냥 사놓고 잊은 듯이 둬요. 하여간 주식 사고 주식 시세 맨날 텔레비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주식 시장에 가격표 쳐다보는 사람은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주식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돈을 벌기는 때가 있긴 있지만 거의 결국은 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것에 뜻을 두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줘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허탈한 그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시죠. 육지에서 조금 뛰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고기는 어디에 많은가? 깊은 물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중간 정도의 물, 수초가 있고 그게 고기집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고기들이 많이 있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두 말도 안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손짓하여 그들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부유하게 된다, 아껴라 모아라. 성경은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 역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그 역설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미워도 사랑해를 봐야지 왜 여기 나옵니까? 미워도 사랑해, 맞아요? 황금빛 인생을 봐야지 왜 여기 나오냐고. 또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 있어요? 근데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그 장로님, 칠순이 지나신 장로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와서 막 재롱을 떠는데 그 제가 아주 귀엽다고 그러고 같이 사진을 좀 찍어드렸어요. 새벽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새벽에 교복 입고 나와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무언가 내가 이미지를 따라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마음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가치로, 자, 왜 공부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졸업하고 나서 취직 잘 되는 대학. 어떤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취직이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연봉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면 취직 잘 됐다고 그래요. 아우 잘 됐네.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은 주일날 예배는요 틀림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는요 그게 선교단이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이라고 말 안 해요. 거의 기준이 뭔가 하면 연봉이 거기는요 2억씩 준대요. 1억씩 준대요. 맨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가, 우리는 그 사람들 기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데요, 나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학교가 중앙예담학교라고 그래요. 이래야지 이게 괜찮은 거지.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만 멀쩡하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야기하면 똑같이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했는데 연봉. 저는 돈 많이 받는 거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은 안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복받았다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복받았다, 돈 많이 벌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아들이 취직을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일은 있었지만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 거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어떻게 주는 게 복이죠? 받는 게 복이지. 아니에요. 진짜로 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보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나에게 복이 된다. 어떻게 10분의 1을 바치는데 복이 됩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는데. 근데 성경은 11조를 성별하여 드리면, 주일을 성수하면, 7일 중에 하루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복이 된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참 맞지 않습니다.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걸 11조를 내라고? 매일 일해도 안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요, 전쟁의 폐허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흘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열흘 일하고.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열흘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다음에는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뭔가 괜찮아지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여러분, 10계명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거는 4계명의 절반이에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게 4계명의 절반이에요. 그 4계명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까지가, 엿새 동안 일해야지 돼요. 먹고 놀고 쉬고 먹고 놀고 쉬고, 하루 먹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듣지 못한 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이 동부에서 처음 1621년도부터 시작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동부에 정착해서 살다가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고 막 동부에서 서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 소위 골드러시라고 그래요. 황금을 찾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 겁니다. 일단에 동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서부 투어에는 반드시 그 금광을 가보게 돼 있어요. 금광, 은광 이런 데를 갑니다. 근데 가보면요, 동부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매일 달려가서 빨리 서부로 가서 금을 캐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독실한 청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달리고 주일 딱 되면 모든 걸 올스탑하고 말도 쉬고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하루 푹 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누가 서부에 먼저 도착했어요? 하루씩 쉬는 사람들이. 계속 달린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빨리 갈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병 들어갖고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있다 오다 보니까 일주일 가고
6일 가고 하루 쉬고 6일 가고 하루 쉬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서 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와보니까 계속 달린 사람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중간에 병나고 말이 병나고 사람들도 병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65일 계속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요사이 한국에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 그 상가들이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야 계약을 해주고 뭐 그거 준대. 그런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그거라도 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야 빨리 좋은 것을 찾아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바꾸시면 좋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365일 주일도 없는 쉬는 날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안식일을 그래.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 이 세 가지, 아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의 삶을,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 자기 의지를, 내 생각, 내 계산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 포기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신앙과 위배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줄게.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이면 난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건 별로 소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열심히 내 머리 써서 모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좋기 절대로 비교. 저는 쉬운 말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모으면 쌀가마니 정도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한 단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모아서 줄 수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을 나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포기는 곧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내 삶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잘 밝혀라. 많은 사람 앞에 내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세상은 그렇게. 그래서 무슨 웅변 학원에 가보면 내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내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나라식 표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왕은 큰 금신상을 만들고 그 모든 악기, 생황과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에 사람들이 다 절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빳빳하게 서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니까.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 127도마다 요사이로 말하면 도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이 있는데 총리 3명 가운데 제일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만약 흠을 잡으려고 하면 다니엘의 신앙을 시비 거는 것 이외에는 흠잡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두 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요새로 말하면 장관들이, 무슨 도지사,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를 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기로 하십니다. 왕이 생각해 왕 이외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경배를 안 한다. 나만 경배를 받는다. 좋아. 그리고 그다 딱 어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옥새를 갖다 팍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세상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야, 소나기가 나를 땐 피해가는 거야. 기도하면 그냥 문 닫고 살짝 기도해. 혼자 기도해.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뭐 그렇게 꼭 문 열어놓고 그렇게 남들이 다 알도록 물에, 야, 소나기 내릴 땐 피하는 거야. 여기가 안 맞는 거야. 한 달 동안만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또 되잖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서에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나는 기도하는 건 안 돼.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죠. 신하들이 가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법을 지키시옵소서. 다니엘이 왕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울면서, 왕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때 이래요.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 왕이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순간에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싹 봉하셨어요. 그냥 완전히 미제작구로다가 탁 잠가버렸어요. 요새는 뭐 국산 제커도 좋으니까 지퍼로 그냥 국산 지퍼, 한국에 제일 좋은 지퍼로 촥 잠그면 하나 딱 잠갔어요. 사자. 그래서 사자, 살아있는 사자 털 사이에서, 포근한 사자 털 사이에서 그 밤을 지냈잖아요. 그 이튿날 아침 제일 먼저 사자굴에 누가 찾아갔어요? 왕이 찾아갔어요. 왕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어쩌면 이 왕은요, 너무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사자에게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그 순간에 왕이시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 가운데서 빨리 건져내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자마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다 던져 넣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던져 넣었더니 그 사람들의 몸이, 그 사람들의 육체가 사자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집어삼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내 논리, 내 머리,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위태한 경지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르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야야야, 너무 티내지 말어. 그냥 너도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지나가.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겠냐? 그냥 다 한잔 할 거야, 한잔 할 거야. 이게 뭐 바울이 온다고 해도 분위기상 한잔 안 하겠냐? 예수님도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한잔 하실 거야. 네가 예수님보다 더 하냐? 막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설득력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도 나는 안 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사람도 사업 잘해요. 사업상 목사님 꼭 한잔 해야 됩니다. 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무슨 사업상이야. 사업상. 술 안 먹는 사람 사업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가 쳐 드시고 싶으니까 쳐 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논리로, 이론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다음 말이에요. 만약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게 멋진 거죠. 예, 하겠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역설의 가치, 내 논리와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안 됩니다. 모아야 내가 부자가 되지 어떻게 나누는 게 부자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주라고 말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복음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지, 우리가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지만 이 역설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내가 하는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연봉 많이 받는 직장에 가려고. 성경적인 가치는 이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너무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나누는 데 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크게 소리를 내리지 말고 조용하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5분 동안만 자리 일어나지 마시고 5분 뒤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 마치면 특별히 소원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갖고 5분 뒤에 옆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다가 5분 뒤에 앞자리로 나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세상과 다른 가치관,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계산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여있는 저의 생각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기 위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머리, 내 지혜가 아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옵소서.